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는 좀 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심령 안에 또 잘못된 신앙관 중에 특별히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잘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마치 보험 들듯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복주의에 젖어서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요, 가끔은요, 기복주의에 편승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사업 잘 됩니다. 헌금생활 착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면 모두 건강해집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헌금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책임한 말을 막 던지는 부흥사처럼 못하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기 없는 말들을 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견디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기 없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아니 이 땅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별히 이 땅은요, 예로부터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요, 이 기복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요, 또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봐도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소원하는 것, 이거를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쇼처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봐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복주의하고 신비주의 이런 분위기면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과 열심을 내게 해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요, 대체로 막 뜨겁습니다. 그리고 열심도요, 지극해요.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가요, 때로는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뭐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막 찬양도 막 박수 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위기 있잖아요. 냉랭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늘 내가 뭐 죽었나 보다, 내가 진짜 뭐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별로 그냥 무덤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막 그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해보기도 하지만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분위기를 강조하는 이런 교단과 또 종교일수록요, 대단히 열정적이고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런 분위기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공로로 어떤 그 대가를 가지고 뭐 헌신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때로는 잘못된 허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과 헌신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자발적인 결단이 되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라도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열심을 내면 대박을 얻고 이런 거를요, 도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름을 위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겐 먼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내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멀리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배는 한 척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에 있나 싶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찾아온 그들에게 아주 냉랭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주 냉랭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 찾아온다고 수고 많았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거 몰랐구나.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 핀잔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이유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덕 좀 봐서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뭔가 좀 주소를 잘못 찾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호강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잘 살지를 않으셨어요. 화려하게 부유하게 살기는커녕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고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에요. 잠잘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뭔가 세력을 규합해서 큰 단체를 조직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기복주의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것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목적이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 더 감동하고 더 관심이 많냐면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화려함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심의 신앙, 배부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간 한국교회 안에는요, 놀라운 기적이나 괴상한 성령 체험을 앞세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은사 집회 한다고 가보면 거룩한 성령의 은사라기보다 왠지 이 황홀경과 무아지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막 유도하는 집회적인 성격이 많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원에 물을 먹으면 병 낫는 사람 많다고 해서 돈 주고요, 기도원 물을 사서 먹기도 했어요. 저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 통을 어디서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저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수질 검사해 보니까 대장균이 많다라는 보도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집회는요, 막 성령의 막 집회를 하면서 바람 소리를 훅 내면서 사람 쓰러뜨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모여들고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은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때렸어요. 안찰이라고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자를 고친다고 사람 놔두고 왜 때립니까? 안찰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안찰하면 안수보다 더 강렬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막 아픈 사람을 때려요. 왜 아픈 사람을 안찰합니까?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는 그렇게 사람을 때려도 됩니까? 그래서 종종 기도원에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이라 할 것 같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해야죠. 왜 때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상한 집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고 그 기도원 물 마시겠다고 줄을 서 있고 이래 왔어요. 여러분, 요상한 집회 장면을 교회 이름으로 기도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TV에 딱 비춰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상한 곳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교회 나가게 되면 저렇게 광신적인 모습으로 변할까 봐서 걱정하는 겁니다. 소위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앞날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요, 그 가르침대로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그런데 이 소위 용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무슨 전도사더라, 어디 기도원에 누가 용하다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반말을 많이 해요. 막말을 많이 해요. 마치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되게 입이 걸다고 그러잖아요. 막 막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친구가 저와 함께 동업을 하재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저 난감해요. 그 친구분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 양복 입은 점쟁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면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좀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저 모르니까 모르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기보다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미리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 손잡고 가면 그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이라도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응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의 처방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비정상적인 사람, 몰상식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무례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기받으러 기도원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갈 때가 있어요. 복잡한 세상사 때로는 내려놓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이 필요하다. 기도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가겠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기도원을 간혹 가는 분들 중에서 가정 내팽개치고 자식들 밥도 안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커서는 부모님처럼 나 신앙생활 안 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맨날 어느 집회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남편 밥도 안 챙겨 주기도 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된다. 식사해도 괜찮고 마스크 안 써도 괜찮고 뭘 해도 코로나 안 걸린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 믿음의 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망령된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이렇게 지금 매일 이렇게 모이잖아요. 매일 환기 다 하고요, 관리 집사님이 다 소독하고 다 방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관사님도 여기 강대상 위에도 다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시는 분들은 쓰시라고 마스크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다 피해간다. 이건요 믿음이라기보다 좀 무례한 거예요. 상식 밖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정말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몰입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먼저요, 성령의 은사를 기이한 현상에서 찾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찾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기이한 현상에서 찾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은사 개념으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매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앞일을 가르쳐주는 기이한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다움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인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복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 하나님과 별개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생은요, 복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시선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건 앞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복음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요. 그러니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은요, 모든 관점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어요. 이 번영신학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 번영신학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복의 전부인 것처럼 모든 복의 시선을 땅에 두었던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게요 말할 수 없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는 자가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세상에서 성공학개론을 배워 대박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물들어버린 이 기복주의, 이거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바로 복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박을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삶이 참 복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험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날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찾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심해도 우리는 믿음의 그 길 가겠다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